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어가는 죽은 얘기들 많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살아있는 단어가 있어요. 생음, 네? 살아있는 단어. 살아있는 단어는 뭐냐? 우리 영을 맑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것이 이거 살아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때에 살아있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들 보면은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얘기 그 낱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얘기 중에서도 아주 험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욕이 아니면은 또 얘기가 안 되는 사람. 전부 다 그냥 무슨 얘기하다 보면 요새도 보면 청소년들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 그냥 숫자로 그냥 18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거기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그렇게 마치고 그런다고요. 또 그리고 툭 하면 그냥 뭐 죽고 싶다든지 말이지. 뭐 이상하게 그냥 돼지놈이라든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또 아유 저는 왼수야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이 세상에는요 사실 살아있는 소리보다도 죽어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도 죽고 마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전부 다 찬양하는 살아있는 소리라거든요.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게 전부 다 살아있는 음성이거든 소리거든요. 이것이 우리 영을 갖다가 순화시키고 정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그 독소가 악한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 기운으로 연기로 기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이런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찌들리게 살잖아요. 분주하게 또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질 않아요. 아주 치열하게 산단 말이에요. 신경도 많이 쓰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없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또 허례호식도 채기도. 이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엿새 동안 상당히 힘들게 신경이 굉장히 피곤하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허물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왜?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얼마나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살았잖아요. 또 우리 교육자님들도 전부 다 사도 바울도요 장막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천막장이 전문가가 장이잖아요. 천막쟁이야 천막쟁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도지만 아주 위대한 사도지만은 직접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사회에도 쓰고 생활에도 쓰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종교요. 이걸 자비량 선교라 그래요.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요 전부 다 자비량 선교 하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또 그냥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울일 거 다 기울이면서 열심히 벌면서 또 주일에 와서는 또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지난 주일날에는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것이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야. 왜?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덮어놓고 안 보면은 뭘 본다는 얘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히 될 것을, 반드시 될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주님의 계시에 나타나 보이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비밀을 숨겨놓고 가려놨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기 전에는 이걸 몰랐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보여주겠다. 계시다. 이제 계시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밝히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받았을 때는,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한 보고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 너 혼자서 꾹 담고서 너 혼자 알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전하라고, 그러게 알려주라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쪽에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 저 유럽 쪽에도 부분적으로 마게도니아라는 거 부분적으로 그 지중해 부분적으로 있었지,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거든요. 전파가 안 됐으니까. 저 아메리카, 미국이나 저 남미 같은 데는 아예 없었던 거죠. 거기 뭐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 살한 거고, 뭐 아주 아주 옛날 까마득한 옛날 아니에요. 이쪽 아시아 쪽은 그 기독교 자체가 없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에 다 편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에게 7교회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전체가 다였으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밝히 나타나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어요. 자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이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니까 이건 뭐 쉽죠. 전에도 계셨다. 전에는 언제예요? 언제? 전에. 가만히 보면 전에가 1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00년 전인가 1000년 전인가 10,000년 전인가 전에도 했으니, 이제다 하면은 지금 이제니까 현재니까 이건 뭐 인식하기가 좋은데, 전에도 계셨다 할 때는 이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건 뭘 말하냐? 100년 전에도 전이고요, 1000년 전에도 전이야. 만년, 그 만년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 전에도 계셨다. 까마득한 전에도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인간은 기껏 살아야 한 100년입니다. 그 나약한 벌레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인데 이제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분이에요. 계신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라 앞으로 장차 오실이다. 그러니까 자 전이라 하면 과거죠. 과거. 이제다면 현재예요. 이제는 장차 오실이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 전체 아울러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전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시리라 그러시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관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전부 다 시간의 틀 속에서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의 개념을 딱 터뜨리고 넘어버리면 인간이 아니라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뭐 100년, 1000년이 뭐 있나요? 영원토록 저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어디까지나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딱 묶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공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간이라고 기껏 해봐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이 지구에만 계시는 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은 그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 10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거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1000년이 지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니까 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딱 변해서 호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다 파랗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딱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 속에 묶여 있는데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과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우리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역사가 뭐로 진행이 되느냐 사실 인간의 역사도요 삶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지면요 삶의 의의가 없어요. 사랑이 모든 역사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이 사랑이 빠지면은 무의미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니 빠져버리면은 삶의 어떤 가치가 없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열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마음 있죠? 예? 사랑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했던 경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도 있어요. 아니 난 아무도 없는데 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또 영적으로는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예?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자기 집에 강아지라도 사랑하고 예? 하다못해 뭘 다 사랑한단 말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냉랭한 삭막한 사람이 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가 머리에 결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는 사랑받지도 않고 나는 사랑할 대상도 없다고 하면 고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 사람을 사랑할 어떤 대상이 없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다른 거라도 사랑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세상 사는 맛도 없어. 이렇게 되면 세상에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세상을 갖다가 비관하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마음속에 말이죠. 세상을 적대적인 감정 가져요. 다 미워. 보는 사람마다 다 미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꼴 보기가 싫어요. 예?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게 전부 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찬송 보니까 사랑 찬송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마지막에 부르던 거니까 보니까 너무나 외로운 세상 누구나 탄식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외로운 세상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사람들은요 외로움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고독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자기 마음 다 몰라준다는 얘기야. 부부간에도 뭔 몰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마음 다 모른다는 얘기. 그거 기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자기는 자기 마음 다 아느냐. 자기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요 자기가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왜냐 어떨 때 보면 변죽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나는 왜 이런 고약한 저기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고약한 마음이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난 내 마음 나도 모르라는 그런 노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사람의 숲속에서 빌딩 숲속에 살면서도 고독감을 느끼는 거야.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옛날 옛날 농경사회 때는 그러기 좀 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산업화가 돼가지고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면서 사람들 숲속에 살지만은 빌딩 숲속에 살지만은 더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외로운 세상 누구나 탄식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된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한 생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가 자꾸 빠져나가요. 독한 것이 독소가 자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도 그렇지만 그 육체적으로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보약 중에서도 최고의 보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이곳에 오면 주일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아주 귀한 약을 먹잖아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고 구약은 옛날부터 나오는 약이란 말이 한약같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구약을 들으면서 약도 굉장히 좋은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해방시켜 줄 데가 없어요. 사람은요 마귀가 온갖 이 불교에서는 뭐 108번뇌라 그래. 사람들이 108가지의 번뇌가 사람들을 갖다가 고달프게 한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108번뇌만 있겠나요? 뭐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것에 다 얽매여 있어요. 거기서 다 묶여 있어요. 정신적으로 묶여 있고 우리 마음으로도 뭐 심정적으로도 묶여 있고 육체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곤고한 것으로 묶여 있다 하는 얘기. 온통 묶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걸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른 것으로서는 해방이 안 돼요. 뭐 거기에 우리 온갖 사람들에게 번뇌와 근심 걱정 염려 고독 뭔가 그 무거운 것으로 묶어놓은 것을 갖다가 해방되는 건 풀어줬다는 거 말하거든요. 묶여있는 것에서 그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이 세상에 무슨 뭐 교과서 보고 학교 가서 책 보고서 그 방법이 나온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뭐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해결시켜주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풀지 못해요. 바로 우리는 왜 죄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죄성의
이 악한 그런 문제, 죄의 문제는 이건 어디 가도 해결 못해요. 이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몽땅 다 쏟아 부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사랑을 다 우리를 위해서 피로서 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가 무슨 것든 다 무슨 죄든지 간에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이에요. 죄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는 백성이요 구원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정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거. 나는 그래도 어저께도 실수하고 그저께도 뭐 내가 그러다 구원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다 뽑아보시.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 그거 좀 걱정하지 마라. 지금 구원 문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천연성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문제지, 구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요? 예? 저 길거리 가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도 안 보고 저 사람들이 구원 받나요? 안 하잖아. 구원은 받았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으니까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라. 문제야, 문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요, 복권을 사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당첨자가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때 저 호주 사람인가 뭐 어디 천 몇백억짜리 복권인데 잊어먹고 있어. 이게 당첨자가 나타나니까 한 몇 개월 동안 갔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몇 개월, 6개월인가 좀 돼가지고 이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됐어. 예? 잊어먹고 있은 거예요, 이 사람 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에. 그냥 벼락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은, 글쎄 내가 지난번에도 죄도 많이 졌는데 난 구원 못 얻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웃기는 거죠, 그죠? 구원은 받았고 첫째 벌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지. 예?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있겠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많이 받은 만큼 사랑해 줘야 돼. 또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사람들은요, 가보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공자 선생님도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알아요?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반찬은 뭐 마른 반찬은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떡은 어떻게 놓고, 굉장히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어, 우리 공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제자들한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지만은, 가만히 사생활을 보면은 그 음식이라든지 뭐 상 차리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격식 따지고 뭐 하는데, 예? 그 며느리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주 참 편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힘들고 아주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이것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귀하게. 뭐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그냥 뭐 그렇지 뭐 의무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빠지면 이 세상에는
또 아유 나는 남편도 없고 이미 먼저 세상 두고 나는 또 뭐 대상이 없는데 뭐 주님 사랑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또 심심하면은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사랑, 토끼라도 하나 사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속에 주님의 애틋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해방됐으면 이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8.15 해방될 때 어떻게 했어요? 만세 만세. 예?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면서 독립만세, 뭐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뭐 만세하지 않았어요? 우리 해방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가 있었다 하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오시자 하십니다. 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시록에 앞으로 쭉 전개되는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깊은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서가 쫙 전개됩니다. 이제 볼지어다 오시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갔은 대로 구름 타고 오시자. 찌른 자도 온다. 찌른 자는 주님을 갖다가 반대고 핍박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오늘날 찌른 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찌른 사람이 해당되겠죠. 그 당시에는 찌른 사람을 보지 못 안 왔으니까, 안 왔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대적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찌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반대자도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찌른 자도 온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선언합니다. 장차 오실 자라. 이게 장차가 오실,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런 선포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이런 분이 이런 역사와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구나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과 같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 악한 그런 부분, 죽은 그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 삶이 되시고, 볼지어다 내가 온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응해지지 않는 것이 없었듯이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힘차게 다름질 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온갖 죄의 사슬과 어둠의 사슬에서 끊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싸우니 이 기쁨과 감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의 받은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전해서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마치고 들어갈 때에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일하는 현장마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에는 가정의 천국들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생기와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천성을 향해 다름질칠 때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다 능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